코끼리가 수영장에서 수영을 열심히 재밌게 하고 있는데 밖에 서성이던 개미 한 마리가 이 코끼리를 부르더랍니다. 코끼리야, 잠깐만 일로 와볼래? 그래. 코끼리가 수영을 하다 말고 나와서 개미한테 왜? 그러고 물었죠. 근데 개미가 뭐라 그랬냐면, 야, 누가 내 수영복을 훔쳐갔는데 혹시 네가 입은 거 내 거 아니냐? 개미가 코끼리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새가 막 날아다니다가 그러다가 자동차에 꽝 부딪혀서 그래서 기절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그 참새를 보고 불쌍하게 여겨서 이 참새를 데리고 새장에 넣고 그리고 물도 좀 주고 모이도 주면서 간신히 먹였더니 이 새가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보니까 완전히 유치장 신세인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그래서 새는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내가 유치장 신세가 된 거를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차 부딪힌 그 자동차 운전자가 죽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개미나 이런 참새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과대망상증, 이렇게 부릅니다. 너무나도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크게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간혹가다 어떤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 과대망상증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믿는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게 그 꼭 과대망상증 같다, 그런 환자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나를 잘 모르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잘 모르면서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 그 과대망상증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너무 잘 알아서 내가 너무 부족하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것은 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아직 잘 몰라서 그래서 떵떵거리면, 그러면 그 과대망상증으로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러나 내가 너무 약하니까, 너무 연약하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을 하면 그건 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강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간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말 가운데 이거 단어 하나만 붙이면 이 말이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잘 살아야 된다, 난 잘 산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그거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형편이 그렇게 대단하거나 뭐 잘나거나 그렇지 않는다면 내가 잘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잘 살고 싶다 그리고 뒤에 주님 붙여놓으면 그건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 살고 싶다고 이야기해도 나에겐 능력이 없지만은 거기 뒤에 예수님, 주님, 하나님, 성령님 붙여놓으면 그때부터는 그거는 내 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되니 이건 축복이고 이건 능력이 됩니다.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면서 자신이 굉장히 능력 있는 것처럼 자기를 과시하는 이 과대망상증에 걸린 사람들은 언제나 어떤 일이든지 크게 벌립니다. 일이 점점 더 악화되어지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결코 문제를 보는 눈으로 살지 아니하고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축소하고 결국에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상황이든지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오직 문제 앞에서 보지 말고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56년에 미국의 공식 표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In God we trust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자, 미국 남북전쟁 당시 경제가 바닥이 나고
국가적인 위기가 오게 되니까 1864년부터 미국의 모든 화폐에 이 단어를 새기기로 작정했습니다. 아니, 돈에다가 왜, 화폐에다가 왜 이러한 단어를 쓰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아니, 왜 그 단어를 쓰는가? 여러분, 의도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돈을 벌 때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벌어야 되겠다. 우리가 무엇을 쓰려고 할 때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화폐를 사용하겠다.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그들은 모든 물질 문제 앞에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작정을 가지고 화폐에다가 이 단어를 새긴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 화폐에다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새긴 이후부터는 그 화폐의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별 볼 일 없는 화폐였었는데 그 단어를 새김과 동시에 여러분 이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여러분 이 화폐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경제를 움직일 만한 파워 있는 달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이 작은 화폐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능력의 하나님을 내 안에 새기면 나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 세계에 비해서 작은 교회에 불과하지만 이곳에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겨 놓으면 우리 교회는 전 세계에서 가치 있는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 문제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역전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은 언제든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안에 작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 믿는 안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이렇게 내 마음에 새겨 놓으시면 그러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기가 끊임없이 옵니다. 당장이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 위기 속에서 헤쳐나가야 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데에는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도 다윗과 골리앗은 잘 압니다. 얼마나 유명한 이야기고 얼마나 유명한 말씀인지 몰라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자, 사무엘상 17장으로 넘어간과 동시에 누가 등장하냐면 골리앗이 등장해요. 아니 15장, 16장, 17장 쭉 이어서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골리앗이 한 번도 나오지 않다가 17장에 느닷없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도대체 왜 이 골리앗이 갑자기 어떻게 등장하게 된 걸까요? 이 17장에 느닷없이 나왔던 골리앗, 그가 등장하기 전에 성경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누구의 이야기냐면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울 왕에 대해서는 15장과 16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사울 왕은 이런 사람이다 소개하고 있는 것이 15장, 16장 말씀인데 그 말씀이 끝나고 나자마자 골리앗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도대체 사울 왕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뭐라고 명령하냐면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는 데에 가장 방해를 했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그 우리를 괴롭혔던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다 멸절시켜라. 그들만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짐승과 가축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죽여라. 이게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 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여러분 좋은 것들은 다 남기고 쓸모없는 것들, 병든 것들 이런 것들만 다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사무엘이 와서 왜 다 죽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책망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하죠. 좋은 거는요, 제사 드릴 때 사용하려고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거기다 더 나아가서는 그는 갈멜산에 자신을 위해서 승전 기념비까지 세웁니다. 교만이 머리끝까지 올라가기 시작해요. 근데 더 교만한 건 뭐냐면, 이제 그는 자신이 제사장이 된 것처럼 제사를 드릴 때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냐고 자기가 직접 여러분 집전하기까지 하죠. 교만합니다. 그래서 16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어떻게 해요?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사울 왕을 버렸답니다. 왜 버렸습니까? 교만하니까요. 죄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사울 왕의 이 범죄를 심각하게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사울 왕이 이렇게 교만한 것을 아는 사람은 사무엘밖에 없었지, 다른 사람들은 과연 이 사울 왕의 이 죄가 이렇게 큰 거야? 이렇게 보질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아말렉을 이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생각할 때, 사울 왕은 저 왕이 있었으니까 아말렉을 이겼지, 저 왕이 있었으니까 우리나라가 이 정도 됐지, 저 왕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지, 이러면서 사울 왕의 죄는 가려지고 사울 왕 때문에 이겼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모두 사울 왕의 잘못은 크게 보지를 않아요. 그 사울 왕의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아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사울 왕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심지어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 제사를 드릴 때 제때 오지 않았던 사무엘을 탓하고 사무엘을 비난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사울 왕이 지금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제때 빨리 와야지. 사람들은 사울 왕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사무엘을 그렇게 여러분 높이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죄를 가장 깊이 보았던 것은 사무엘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만이 이 사울 왕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를 분명히 보았다는 겁니다. 자, 시간이 지나니까 사울 왕의 그 죄의 모습을 대변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게 바로 골리앗입니다. 아무도 사울 왕의 죄가 이만큼 큰지 몰랐고, 아무도 사울 왕의 죄가 이만큼 교만한지 몰랐으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인물은 누구냐면 그 죄의 온상이었던 골리앗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이 골리앗을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실제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 더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규빗이 50cm라고 이야기하면 6규빗이면 3m인데 한 뼘이 더 컸다니까 3m보다 더 큰 거죠. 얼마나 거굽니까? 굉장히 큰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가 입고 있었던 철 비늘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래요. 한 세겔이 11에서 12g 정도 되어지니까 5,000세겔은 60kg 정도 되는 것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단창으로 무장했는데 창은 배틀채 같아서 여러분 창날의 무게만 600세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창날만 600세겔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600세겔이 몇 킬로냐면 7kg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창 하나에 날이 7kg 정도 된다. 아무도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었고, 아무도 이 골리앗을 여러분 당해낼 수 없었고, 골리앗이 앞에 있으니 뒤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골리앗만 보이니 무서워 숨는 거예요. 어디서 이 사람이 등장한 겁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골리앗이 등장하기 전에 성경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울 왕이 악령에 시달려서 다윗 없으면 못 사는 존재로 소개하고 있어요. 악령에 시달려서 다윗이 수금을 켜고 비파를 켜고 그래야 여러분 악신이 떠나버리는 그런 신세에 놓여져 있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 왕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바로 나오는 게 누구냐면 골리앗이에요. 자, 우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울 왕의 그 내면에 있는 죄, 그 사울 왕 내면에 있는 그 무서운 죄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게 골리앗이에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여러분 죄악 덩어리가 바로 골리앗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졌던 갑옷, 무게, 그의 키, 여러분 그의 창의 무게,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울 왕의 죄의 무게였던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 왕을 대신할 사람으로 이새라는 사람의 집을 지목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말씀에 순종하여 이새의 집에 찾아가게 되는데 거기 인물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그들이 용모가 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인물들이에요.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이 7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7명 다 사용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기름 붓습니까? 막내인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거죠. 아니 7명이 다 지나가도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 외에 다른 아들은 없느냐? 그랬더니 그 이새가 한다는 얘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막내 아들이 있기는 한데 근데 그는 양을 지킵니다. 이렇게 말하죠. 양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사람 빼놨다는 거예요. 이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 이 막내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아마 형제들도 다윗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막내를 선택하십니다. 그 막내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아무도 이 작은 다윗의 마음속에 이만한 큰 믿음이 있는 줄을 보지를 못했던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사울 왕에게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교만한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다윗의 그 작은 마음 안에 얼마나 큰 하나님이 계시는지 몰랐던 거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나는 작지만 내 안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나는 가치 없는 존재일 수 있겠으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고 주님이 나의 보좌에 계시면 그러면 나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골리앗, 여러분 내 안에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 안에 골리앗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부터 온지 모르는 가시적인 골리앗 때문에 골치 아픕니다. 당장이라도 내 삶을 부숴버릴 것 같은 눈에 보이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여러분 닥치고 어렵게 만드는 경제적인 위기가 우리에게 있고요. 여러분 내일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다가오는 건강의 위기가 있고 삶의 숨통을 조여오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염병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질병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불안감에 휩싸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모두 골리앗입니다. 도대체 이 골리앗 갑자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갑자기 내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겨났을까요? 어디서 이 문제가 나온 것입니까? 신약 성경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야고보가 아주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험은 이거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지 말라. 시험 받는 것은 오직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골리앗의 원흉은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니라 골리앗의 원흉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의 원흉은 다른 어떤 누구 때문이 아니라 골리앗의 원흉은 바로 나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았던 사울 왕의 자기중심적인 마음들, 보이지 않았던 자신을 높이 평가했던 그 교만함, 믿음 없는 모습들, 이것이 바로 모여서 결국 여러분 이런 골리앗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혹자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 안에 교만함과 내 안에 잘못된 마음과 내 안에 자기중심적인 마음과 그것이 이 전염병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이 내 시험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안에 이런 문제와 그것 보여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바로 내면에 있는 그 죄로 말미암아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장애물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골리앗에 대항하는 유일한 무기를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무기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장애물 앞에 시험 앞에서
여러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다윗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골리앗은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물맷돌 5개였습니다. 그 중에 단 한 개의 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은 다윗이 사용했다라고 한 돌을 소개해 주거든요. 근데 이 돌을 가만 보면은 물론 다윗이 썼다는 얘기는 아니고 다윗이 쓸만한 돌입니다 하고 소개시켜 주는 그런 돌이 있어요. 근데 가이드가 말하기를 이 돌은 한 300g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돌, 자, 생각해 보십시다. 이 작은 돌을 들고선 다윗이 뭐라고 설명하고 뭐라고 외치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러분, 이 작은 돌을 가지고 여러분, 다윗은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여기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역전의 기회가 있다라고 그는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돌 하나 들고선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돌 하나 들고선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돌 하나 가지고 47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돌 하나 작은 거 그거 하나 들고선 지금 여러분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의 마음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무기는 바로 이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무기는 여러분 창과 단창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무기는 바로 이 작은 돌 하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다윗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실 우리의 눈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빛의 5%만 본대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눈으로 보는 것만 진리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는 것만 확실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머지 95%의 진리를 다 부인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믿음은 뭐냐면 내가 보고 있는 5%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95%를 인정하면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5%만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5%를 보면서도 그 뒤에 있는 95%를 볼 수 있게 하는 눈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눈이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각이고 믿음의 시각인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귀로 듣는 게 16,000에서 2만 헤르츠 정도 된대요. 이걸 여러분 전체적인 듣는 그런 것을 따지면은 1%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듣는 게 전체의 소리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개는 4만 헤르츠까지 들을 수가 있대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조금밖에 못 듣는 거예요? 그럼 내가 듣는 것만 진리입니다, 내가 듣는 것만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뒤에 99%를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면 나는 1%밖에 듣지 못하지만 그 1% 안에서 99%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1%밖에 안 되죠. 오늘 이 설교의 시간이 1%밖에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 뒤에 있는 99%의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귀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내 보좌 안에 앉아 계시고 역사하시면 들리지 않았던 것이 들려지고 여러분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다윗이 작다는 것, 그리고 골리앗이 너무 크다는 것, 이걸 아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면서 비교하고 있어요. 군대를 동원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은 오직 한 사람, 오직 이 사람, 오직 막내, 오직 작은 사람, 여러분 이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에 보면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17장 14절 말씀에 다윗은 막내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17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아니 성경은 계속해서 한 사람, 막내, 작은 자, 이걸 너무나도 강조하고 있어요. 골리앗이 싸우려면 그 등치면 그 능력이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옳지 않습니까? 다 덤벼, 누구다든지 덤벼, 나랑 싸울 사람들 언제든지 덤벼, 이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여러분 골리앗은 한 사람 선택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한 사람을, 왜 그렇게 막내를, 왜 그렇게 작은 사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작은 자라고, 우리는 낮은 자라고, 우리는 부족한 자라고 인정하면 할수록 골리앗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것을 인정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무기는 다윗이 가졌던 겸손함이에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무기는 다윗이 가졌던 진실함이에요. 앞뒤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항상 낮아진 자세로 있을 때에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높아지려 하지 말고요, 낮은 자, 작은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자 한 사람으로 세상을 바꾸십니다. 대단히 많이 아는 것처럼, 대단히 능력이 있는 것처럼 목을 세우지 말고 더 낮아지고 작은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이 골리앗과 같은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아는 그 일이, 그 작은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나는 왜 이렇게 작은 일밖에 안 되나? 나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나는 누구라도 알아주는 사람 없이 나는 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심지어는 어떤 사람 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그렇게 말씀을 읽는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그렇게 우리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특별히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그 작은 묵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길 걸어가면서 읊조리는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도가 여러분 나라를 살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쏟고 기도하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손에 들려진 무기는 원자폭탄도 아니고 큰 창과 날카로운 칼도 아니에요. 작은 돌멩이 하나입니다. 다윗은 작은 돌멩이에서 이스라엘이 당한 영적인 위기와 외적인 위기를 이기는 역전의 기회를 보았어요. 소년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의 미간 이마에 정확하게 던져서 넘어뜨린 것 아닙니까? 갑옷을 입었는데 그 미간에 돌멩이가 들어갈 만한 곳은 그렇게 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주 좁고 정확해야만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아주 정확하게 그 물맷돌을 던져서 그를 넘어뜨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훈련이에요. 수고하고 애씀이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는 여러분 자기 새끼 양을 구하기 위해서 곰을 잡았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새끼 양을 위해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자를 잡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자나 곰은 한 번 던져갖고 안 되면 그러면 여러 번 던진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을 얼마나 훈련을 했고 얼마나 수고했을까요? 자, 오늘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쌓여서, 그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진실함이 쌓여서,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그 충성이 쌓여서 아주 작은 것인 것처럼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 순간순간들이 쌓여서 결국은 골리앗이 넘어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손에 최신형 무기를 들려준 것이 아니고 돌멩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작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가 하는 이 작은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새끼 양 한 마리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그게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처럼, 오늘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짧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지 않을까요?
내가 오늘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 대단한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말씀 때문에 내가 한 번 은혜를 받고 또 한 번 은혜를 받고 계속해서 은혜를 받는 이 은혜가 쌓이면 여러분 어떤 위기 속에서도 내가 견뎌내지 않을까요?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작은 그 몸부림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겨낼 만한, 역전시킬 만한 위대한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내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고 내가 더욱더 믿음으로 서기를 원한다면 오늘 나는 작은 몸부림으로 기도하고 작은 몸부림으로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 우리의 작은 예배가 여러분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을 오늘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작은 다윗을 사용하셨고 작은 다윗의 그 작은 조약돌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자요 지극히 부족한 자이지만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에 포개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포개어지면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골리앗 앞에서 우리가 부들부들 떨고 염려되고 근심되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작게라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이 쌓여서 아버지 하나님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이겨내고 담대해지고 평온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